자, 우리가 성령과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바울의 이해를, 예수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중심으로 사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서 신학의 핵심이 바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화에 대해서 바울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또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서신서와 같이 묘사를 통해서 글로 묘사함으로써 신학적인 묘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간략하게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산상 사건을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3, 2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전체에서 다 발견되는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에게 발생했던 제자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와 마태와 마찬가지로 누가는 예수님이 이때 보여주신 영광은 종말의 때의 영광의 인자, 종말의 심판관이신 영광의 인자로 예수님이 올 때에 우주적으로 계시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적인 계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명의 제자들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행전 6장 7장에서는 첫 번째 기독교의 순교자, 첫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인데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첫 순교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무엇을 목격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인자,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거하는 인자의 모습으로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증거를 접하자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어서 돌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이 영광 중에 거하는 예수, 인자의 환상을 목격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장면 속에서 스데반 자신도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들처럼 영광스럽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인자의 종말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노출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들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스토리죠.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광이 부활의 몸을 소유한 예수와 그 예수가 소유한 영광의 형상에 따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누가는 예수와 스데반의 비유를 통해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서술적으로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묘사하는 데 반하여 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말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겉사람의 변화와 속사람의 변화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의 변화는 부활의 몸을 덧입는 부활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속사람의 변화는 현재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완성될 그런 변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겉사람, 즉 육체는 날마다 쇠퇴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속사람, 즉 내면적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겉사람, 성도들의 겉사람은 인간의 몸을 상징을 하고요. 인간의 몸에 대한 몸을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겉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몸이 절정을 향해 꽃이 피다가 이제 계속해서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겉사람을 주님의 생명과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은 뭔가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물론 청자, 고려청자 이런 거는 비싸겠지만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안에 주님의 생명과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생명과 영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 질그릇은 정말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에 불과해요. 그냥 깨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그릇도 어떻게 된다? 부활의 때에 영광으로 덧입혀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쇠퇴해져 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바울이 명령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새로워진 영혼, 새로워진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새로워진다 혹은 속사람이 날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을 따라 걸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어떤 주도권 아래서 감동 속에서 성령을 따라 걸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를 성령에 따라서 걷는 삶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또 다르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죽음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 영혼이 쉬고 있는 장막, 이 땅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의 장막, 텐트와 같은 것,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에서 텐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텐트 치고 그 안에 잠자듯이 우리 영혼이 이 땅의 장막인 우리 몸 안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 속사람이 덧입음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겉사람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보증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얻을 때 보증금을 냅니다. 그죠? 계약금이라고도 하죠. 계약금이라고도 해요. 계약을 안 지키면 보증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우리와 계약을 세우면서 새 창조의 새 언약의 계약을 세우면서 보증금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이분이 나의 부활의 몸에 대한 보증금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성령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할 겉사람을 덧입게 될 때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변화를 입을 텐데 현재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이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때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화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내외적인 변화 둘 다를 이야기한다. 전자펜으로 쓰니까 글쓰기가 쉽지가 않네요. 전자펜으로 쓰는데 글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영화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화의 과정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영화와 성령이기 때문에 영화의 과정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성령과 영광스러운 변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의 성령에 대한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고린도후서 3장 3, 6절에서 여전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 어떻게 살아났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죠. 마치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언약 속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 속에 예수를 통해서 거하게 되는데,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속에 거하게 되는데, 성령이 바로 새 언약의 실행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새 언약의 실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성령을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옛 언약,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온 새 언약의 실행자인데, 옛 언약은 우리에게 정죄와 사망을 주었어요.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었지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했고 사망으로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 기록된 혹은 율법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 대신에 의롭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노예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유함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 대신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부가 여기 계시면 성자는 아들이죠. 아버지고, 그 다음에 성자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을 하게 됐죠. 물론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있지만 이 두 분은 피조물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데, 자, 어떻게 바울은 성부와 성자의 그리고 성령의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부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신의 정체를 담고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실은 성부에게 속해 있고 성부의 영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은 독립적인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격을 소유하지를 못해요. 우리 영은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의 일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영이 사라지면 나의 정체가 사라져버려요. 나의 정체는 곧 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정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부와 성자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격을 소유한 분으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그런 정체성 속에서 성령을 연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 12절에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영과 마음은 조금 겹쳐요. 동의어는 아닌데 마치 동의어처럼 쓰여요. 우리는 영, 육, 혼, 혹은 마음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는데, 근데
바울은 이것을 겉사람, 육을 겉사람,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과 혼이 구분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과 영은 유사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영과 마음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다라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4세기에 니케아 신조에서 니케아 공회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이 정립이 됐는데 이미 바울 안에는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4세기 초대교회의 니케아 신조를 가져오게 한 삼위일체에 대한 논리가 C가 바울의 신학 안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부가 가져오는 사역이 구원이고 그 성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인데 성령의 역할은 뭘까요? 자, 구원이라고 했을 때 시작하신 분은 성부예요. 그리고 결론, 그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성부예요. 근데 그걸 완성하신 분,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성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갈라진다라는 게 아니라 구분되게 되는데요. 자, 성령과 구원. 성도들이 경험하는 구원의 여러 사건들의 실행자다. 아까 구원을 실행해서 완성하는 분은 예수지만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1세기가 아니라 2세기 이후에 1세기 이후의 모든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는 경험의 실행은 구원을 완성하는 실행자는 예수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 경험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으로 함께 행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아까 죄에 대한 정죄 대신에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생각을 분별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즐거움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하는 양자됨, 자녀됨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믿음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제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부활한 주 예수의 임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모든 기적들이, 성령이 행하는 기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합시다. 마음은 조금 제한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임하고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 모든 구원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는 하늘 위에 계시고 현재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구원과 영광스러운 변화는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오순절 순복음만 방언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강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변화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과의 이번 장의 결론인데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 땅에서 나타냅니다. 이 땅에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의 외적인 변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외적인 영광의 변화를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가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형상과 성품, 내 외적인 변화를 우리가 다 경험해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겪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의 몸이, 겉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도 어떻게 충분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성령과 부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